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엘리야는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었던 말라 있었던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고개를 들어서 바다 저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렇게 7번을 거듭할 때쯤에 저 먼 바다 끝에서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 그 구름이 점차 큰 구름이 되어가고 날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어나고 큰 비가 온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찾아오는 그 응답과 섭리의 구름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단번에 비가 내리고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받는 응답의 구름들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손만한 구름이었다가 그것이 점차 선명해지고 어느 날에는 폭포수와 같은 큰 비로 우리의 심령과 상황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가 2장에서 왕후가 된 후 곧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리고 에스더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민족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서 유다인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응답의 구름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기미와 너무나 작은 구원의 가능성만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3일간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거치고 5장과 6장을 지나면서 저희는 점차 그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커져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의 단비가 쏟아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몇 번째? 2번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에스더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2번째 잔치에 참여해 줄 것만을 말했습니다. 2번째 잔치에서도 왕이 이 주응을 즐기다가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습니다.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하는데 그냥 나라의 절반을 받고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관대한 말인 것이죠. 이처럼 처음에는 에스더가 뭔가 말할 것이 있어서 간절한 요청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싶어서 애원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는 자신의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그 마음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결정적인 장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생명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는 일은 왕에게도 어떠한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에스더가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민족 그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밝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나의 아내조차 돌보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며 대체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왕은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실상 그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고 또 앞에 앉아있는 하만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왕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에스더는 아마도 앞에 있는 하만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과 그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왕도 하만도 지금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하만에게는 자신의 전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잠깐 여기까지 나눈 후에 우리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만이 지금 이 유다인의 원수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할까요? 왕이 정말로 하만을 유다 민족과 왕후의 원수로 규정을 한다면 당장 그를 벌해야 합니다. 당장 처단을 해야 하죠. 고민할 것도 없이 왕과 왕후를 능멸한 죄를 물어 즉결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하여 지금 그 왕궁 자리를 떠납니다. 하만을 즉각 벌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한 것일까요? 에스더서에는 아하수에로와 그리고 하만으로 대표되는 이 악인과 악의 세력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왕은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왕후 와스티를 잔치에 불렀습니다. 이 잔치를 더 흥을 돋구기 위한 방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왕후가 그 부름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왕후가 자기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자 크게 분노하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3장에 이르러서 하만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고 굴복하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제어되지 않자 하만도 분노를 합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말살시킬 무서운 계획을 모색을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악의 세력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심각한 자기 통제 욕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수였던 슈츠는 인간이 대인관계에 3가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 욕구입니다.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인간은 분노하고 극도의 불안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 왕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문을 꽝 닫아버리고 나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이것들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성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감정에 압도되어 나오는 행동이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통제 욕구가 컸기 때문에 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 궁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자리를 뜬 겁니다. 알고 보니 내가 몰살시키라고 사인을 했던 그 명령에 유다인 중에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였고, 내가 신임하던 하만은 지금 국정에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한쪽도 선택할 수 없고 어느 쪽도 쉽게 버릴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찌할 바를 못나 분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악의 특징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쥐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내 삶 가운데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선악과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가 그렇죠.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본능과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되지 않느냐고 답답해하죠.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그 사람을 구속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의 앞날을 계획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 계속해서 탈인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신앙이라는 무기로 하나님마저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치 기도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도구라도 되듯이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따라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참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나의 손을 벗어나는 것 같을 땐 불안해하고 염려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권한과 나의 주권을 오로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만 두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 아래에만 우리의 주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살아가지 않았을 때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 내 동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그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숨길 수밖에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밀려간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뜻대로 살아가던 모든 인생의 그 길을 멈추고 벗어라. 나의 통제 안에 들어와라. 너가 예측할 수 없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간 이후 모세의 삶에는 여러분 혼미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과 달리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외치며 그의 삶을 주체적으로 용기 있게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의 내면은 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녀에게 더 중요했어요. 오늘 3절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소청을 하고 있고 내 민족을 위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로는 느낌이 잘 살려지지 않지만 요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샤이고 소청은 슈에일라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카샤는 이 소청이라는 말보다 더 무게가 있는 강한 말입니다. 즉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그 바카샤 하는 일에 더 큰 가치와 무게를 두었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나의 생명의 통제권을 내어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우리는 내어놓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여백들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왕이 하만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왕이 분노하고 자리를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붙들고 애걸복걸합니다. 에스더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의자에 달려가서 에스더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다시 자리에 돌아와 그 모습을 본 왕은 이 하만이 왕후를 욕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후에게 7걸음보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만은 스스로 자신의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건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저 하늘의 응답의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붙들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통제하려는 본능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다 하겠다고, 여전히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목표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함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주님은 아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주인은 아닌 거죠. 구세주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만 아니라 오늘 기도의 주도권도 내어드리시길 바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영혼의 고백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일을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맡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응답의 구름이 다 왔는데 왜 은혜의 역사는 없는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십시오. 성령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인정한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 내어놓으세요. 전심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원수 하만은 모르드게가 죽었어야 할 그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목숨마저도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임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복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복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경배하리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오직 예수만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여러분, 어떤 문제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내 나오셨고 또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의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왜 은혜의 단비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 받은 존재인데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인생의 통제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역전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손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